죄를 짓는 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요. 자,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학교도 이제 거의 끝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사도신경학교 더 들으면은 모든 사도신경학교가 끝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성도가 받은 구원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뭘 배웠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제서야 교회와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믿음의 고백 또한 건강하게 이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겁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많은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더왕 이야기 아시죠? 아더왕이 나타나가지고선 원탁에서 기사들을 이끌고 한 나라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마블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은 히어로들이 나오죠. 뭐가 있을까? 아이언맨. 여러분 아이언맨 옛날에 다리미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다리미를 아이롱이라고 그래서 아이롱. 기억나세요? 왠지 왜 아이롱인지 아세요? 철로 만들어져서 아이언이라고 하는 철, I-R-O-N, 이게 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이롱 그래가지고선 아이롱질한다, 아이롱 해와야 된다. 옛날에 그래서 아이언맨, 철로 만든 사람, 갑옷 입고선 막 싸우는 사람이에요. 또 슈퍼맨도 히어로입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슈퍼맨이 세계를 구원하고 아이언맨이 어지러운 그 도시를 구원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 이야기. 원탁의 기사가 그 시대에 있는 불의 그리고 못된 성주들을 물리쳐서 하나를 왕국으로 통일해가지고선 정의의 세계를 이루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미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부터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분노로부터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불신이지 뭐 죄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 자체도 무엇이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래요. 법을 어기는 거래요. 어떤 법을 어기는 걸까? 세상에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게 아마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양궁 잘하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선 딱 놓으면은 텐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부러움을 받는 게 양궁이에요. 근데 죄란 뭐냐 하면은 10, 9, 8, 7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아예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은 떠나면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관역을 향해 나가야 되죠. 10점을 맞던 9점을 맞던 8점을 맞던 7점을 맞던 관역에 가서 맞으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승을 하려면 10 다 맞으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10을 맞는 것은 아니에요. 화살의 목적은 관역에 가서 맞는 거. 뭐냐? 이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관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관역의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디 갔지? 활을 쐈는데 화살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놀러 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어떻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해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 그리고 너희는 원줄기에 있어야 돼.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종종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꺾인 가지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꺾어진 가지도 있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상태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상태를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주.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들고선 막 못으로 찌르는 것. 여러분, 이게 부두교의 저주거든요. 이 부두교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멀어진 그 상태 자체가 무엇이다?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요, 늘 선한 일을 하기보다 죄를 짓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 짓는 거 여러분 즐겁죠? 남의 집 밭 서리해 본 적 있으세요? 어우, 어땠어요? 짜릿하고 즐거웠죠? 죄 짓는 거 어떻습니까? 몰래 뒤에서 남 욕하고 흉보고 이러는 거 어때요? 즐거워요. 모여서 왜 이야기할 때 자꾸 남 흉보는지 아세요? 즐거우니까. 모여갖고서 이런 얘기 해본다고 그러세요. 아유, 거기 말이야, 어디에 가면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요번에도 선한 일 하셨다며. 아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요, 모임이 어때? 재미없어. 남 모여가지고 남 흉이라도 보고, 그쵸? 남 좀 뒷담화라도 까고, 그리고 뭐 어디 땅 샀으면, 사돈이 땅 사면 어때? 배 아픈 거, 그걸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해야지. 재밌는 거. 왜 그럴까? 우리 안에는요, 가만히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가는, 저주의 길로 가는 죄성, 다시 따라 합시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초부터 아담이 지었던 죄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돼, 우리 유전자의 각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의 우리의 상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누군가도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정치인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여러분? no. 똑같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고 아니면 국민들을 복되게 하는 거. 정당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뭔지 아세요? 정권을 잡는 게 정당의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정권을 잡는 게 정당이 정권 잡으면 뭐하고? 나라를 경영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정당의 목적이에요.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정당의 목적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동안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핍박당하고 그동안에 어려움 겪고 이러한 어떤 마음, 슬픈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복수심 같은 게 있는 거지. 바뀌어도 소용없어. 왜? 그 복수심을 갖다가 누르고 선하게 모든 것을 탕평으로 하나로 이룰 만한 그런 선한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뭘 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 기억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기 원하죠. 전에 있었던 거 업적들 싹 지워버리고 완전히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를 원하죠. 어느 정당이 뭐 우리나라의 뭐 정권을 잡든 그거는 똑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하고 막 싸워. 한 대 쥐어박어. 그리고선 때렸어? 안 때렸는데? 제가 먼저 그랬어. 이렇게 내가 잘한 것은 이만큼 부풀리고 내가 못한 것은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 학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웁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옮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로부터 B로 B까지 옮김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김을 받는 거예요. 그쵸? 연천 소속에서 의정부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두천 소속에서 연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혹은 이민을 가. 그럼 대한민국 소속에서 미국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민 가면은 대한민국 법이 이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돼. 어느 법으로 해당이 돼요? 미국 법이에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요. 그럼 미국 법에 접촉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법? 우리나라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출발점과 어디까지, 어디로라고 하는 도착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무엇, 첫 번째 우리가 있었던 상태는 뭐냐면은 현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살다 보면은 죄로 인해 갖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증오, 분열, 마음의 괴로움,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은요,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치유를 느끼게 하는 드라마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드라마의 추세가 그래요. 아침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아니, 김치 따기 이런 거만 보지 마시고, 봤는데 보니까는 배달은 남매였다, 뭐 이런 거 말고 요즘 드라마, 건강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그게 추세라는 거예요. 정신병동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치유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느끼게 하고 우리라고 힘을 얻게 합니다. 이게 현상으로부터 구원이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죄로부터 구원,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삼위일체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이루시고 계시며 앞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성령과 교회를 통한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볼 것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영화의 구원을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한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통적인 그런 이슈에서 말할 때 과거에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오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초반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때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은혜로. 무엇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서 무엇이 있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은혜로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사건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원인 성화의 삶도, 앞으로 이루어질 영화의 구원도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구원, 칭의, 혹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완성되어서 지금의 나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쭉 이어오니까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져 있고,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하신 칭의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나 과거에 구원받았어. 지금 거짓말해도 상관없어. 미워해도 상관없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 왜?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칭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하십시다. 과거의 극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새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신앙 고백은요, 과거에 굳어진 화석이 아닙니다. 혹은 박물관에 갇혀진 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신앙 고백은요, 지금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맨날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 기도하시잖아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죄라는 속성은 어두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깜깜한 낮에 막 범죄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숨으면은 내가 안 보일 줄 알아요.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죄가 어두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두움은 언제 물러갑니까? 언제 물러가요? 새벽이 오면 물러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고 요즘엔 어두워져 갖고선 한참 기도하고 가도 날이 깜깜해요. 근데 여러분, 여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해 동틀 시간이 분명히 1, 2기 예보에서 예보를 해도 동트기 전에부터 이미 세상은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적으로 직사광선을 주셔야지만, 아이고 주님이 오셔야지 모든 것이 온전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이미 우리에게 임박하였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는 임박한 모습으로 임박한 때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새벽녘에 직접적으로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오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미 밝아오듯, 주님께서 이미 오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밝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 이게 뭡니까? 이게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이미 해의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오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오고 있는 어떤 그 시대적 그런 혼돈 속에서 겪어가는 그 시대의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게 여명의 눈동자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아직 재림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하실 때가 우리에게 가까웠기 때문에 새벽녘의 여명처럼 세상은 이미 밝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죄는 어두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점차 물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누구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빛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를 신앙 고백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짓는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